지금부터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의 말씀,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는 질문은 꽤나 당혹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걸리게 해서 죽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은 우리를 매우 속상하고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서 언제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소리쳐 부르면 우리의 눈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찾고 또 확실하게 믿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를 향해 조롱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머쓱하게 만드시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머쓱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스길은 삶의 교훈이 담겨 있는 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제시대의 저항시처럼 독립을 위해 쓰여진 시가 저항시라면 마스길은 믿음 안에 교훈이 담겨 있는 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자기의 마음과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은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후배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저를 찾아와 한참을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인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나누며 한참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가 재밌게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루하루 버텨내고 이겨나가다 보면 우리도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3일은 또 힘든 거 잊어버리고 살아갈 거다. 그때 또 힘들면 다시 찾아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자.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후배는 절망으로 고뇌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후배 목사님은 지금 가정을 꾸리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을 만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소망은 우리의 삶에 늘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말은 아니죠. 바라볼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은 우리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의 절망입니다. 국어사전에 절망의 또 다른 한자로 풀이된 말이 있는데 그 뜻이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뜻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절망,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봐야 되는 상태로 인식하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절망으로, 그래서 마침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고라자손이 쓴 시가 어떤 배경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석가들도 나라를 잃어 예배드릴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고라자손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의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배가 되는 상황, 절망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도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타나 있죠.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곳에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은 3주인데 반해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물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된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단 키트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예배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사오니 여기도 좋사오니 하며 예배 안 드리니까 세상 편하고 좋다라고 육체적인 편안함만 누리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을 세상에서 증명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더욱 하나님을 찾는 골방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이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갈급하여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는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생명과 삶을 통틀은 전 인격이 주님을 찾는 것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 15일에 모여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은 예배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송도교회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지만 고라 자손은 그러지 못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는 시대에 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며 살아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3절에서도 사람들이 종일 이야기한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없다. 너희는 다시 예배드릴 수도 없다. 라는 현실을 각성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은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를 회상해 봤겠죠. 4절에 보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음식과 악기를 동원한 축제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면 지금이 더 비참하듯 과거의 성전에서 예배를 떠올리면 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상실감이 드는 것처럼 지금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한 상실감이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뭐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해? 하나님이 있잖아. 절망적인 상황 말고 상황을 바꾸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다시금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야 라고 외치는, 자기에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고라자손이 겪는 상한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잠깐 그 심정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동안 우리가 함께 울며 웃고 식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보내던 일상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갱신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코로나19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어 보니 얼마나 우리가 작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는데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하나 더 얻으려고 싸우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늘 불안해하던 모습이 증폭되어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5절 말씀처럼 낙심, 불안, 초조함으로 인생을 채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낙심과 불안과 초조의 이면에는 불신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수치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시냇물은 아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피크라는 단어는 1년 내내 흐르는 풍성한 물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찾으며 살아가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코로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사실 방종입니다. 목사도 코로나에 걸리던데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은 3장 17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너 암에 걸렸다던데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내가 지금은 암에 걸렸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 지금 이미 엄청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어. 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내 인생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암을 활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질병, 이 암도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만약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싸우지 않아도 될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니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네 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그리고 어디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인도할 천국에도 하나님은 계셔. 그러니 지금 상황을 바꿔주셔도 좋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할 거야.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절망하지 말고 절망합시다.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나오고 또 현실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박해가 심해지는 이때에 신천지라는 이단 종파로 인해 세상과 교회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절망,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따르기로 온전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은혜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백신 개발에도 더욱 박차가 가해지게 하셔서 이 코로나도 신종플루와 같이 얼마든지 해결될 잠깐의 전염병으로 역사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쫓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